예, 오늘 부활 후 맞이하는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박 행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분명한 고백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대박치는 행운이 어떤 것인가? 세상을 통틀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지면서 가장 행복하다, 가장 행운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상 인간의 삶의 이치와 구조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 삶을 뒤엎는 역사,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가? 삶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또 대적하는 자들이 죽일까 봐서 버거워하는 이러한 핍박과 고난에 대한 것들,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어졌는데, 오직 그들은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낙담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심지어 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도 그것이 더 이상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제자들이 돌연듯 변하여서 주님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이 삶,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겠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중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이 삶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의 출신은요, 갈릴리 촌놈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방 마을은 또 도시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경상도 말 아무리 우아하게 해도 TV 나가면은 뭔가 촌스럽게 들리는 것처럼 표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상을 뒤엎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베드로를 보는 것처럼, 또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를 보는 것처럼, 또 진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이 제자들의 참 수준 낮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바뀌어서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었던가? 이 사건의 전후에 있었던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 있고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부활해야, 부활되어져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제자들의 대박 행운이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삶이고, 이것을 누가 고백하는가? 성경을 보면은요, 만난 자들이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고백담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목적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저자인 의사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제자인가? 바울의 제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예수님을 만났나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육으로 살아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내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또 그의 유능한 직업인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이러한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배움도 서울대 버금가는 이런 뛰어난 학문이 있는 자였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졌는가? 예수님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만났지만,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누가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는 의사예요.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만났는가? 이제 그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니까 그 당시에 이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딘가, 지금 터키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히에라볼리, 그 가면은 이 온천이 있어요. 석회수가 이렇게 흐르게 되어지고 그 온천수인데, 그 물을 눈에 바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안약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나오죠. 그래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주변에서 살다가 바울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자기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단지 누구를 만났는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가 안타까움이 뭐였겠어요? 의사의 안타까움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또 눈병이 들고 눈이 나빠서 시력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라 이렇게 하니까 눈이 떠지고 회복이 되고 치료의 기적이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인간의 삶이, 인간의 행복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구나. 누가가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또 그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유대인들을 위한 시각에서 쓴 이 복음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예수님이
뭐 같은 이 민족 출신이나 조상도 아니고 전혀 이방인인데 이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 누가가 아주 논리적으로,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또 그 당시에 이 수사학이라고 하죠, 언변이 뛰어난 이런 언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것이고요, 이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삶의 역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요, 내 마음 안에서 아멘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난 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피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만남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난다? 실컷 이야기하고 와가지고 만났는가? 이렇게 헷갈린다면 그것은 만남이 아니죠. 만남이라는 것은 분명한 시공이 있고요, 그 가운데 주어진 실제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연이 어제 내 만났나? 분명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이 만남이 사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뭔가 모호한데요, 긴가민가한데 뭐 만난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예요. 만남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바울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언제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런 분명한 경험이 바울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가봐야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뭐 많은 곳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어디 가서 내가 직접 그곳을 경험해야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실제가 되어지는 삶, 이 삶의 고백이 분명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고백과 증거들이 나에게도 나타나는가,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분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의 두 가지 특징이 내 삶에서 실제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무엇인가? 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의 이 특징, 안타까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앉아서 읽습니다. 13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어요.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그려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는데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알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보지 못했나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함께 대화하면서 가고 있는데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왜 알아보지 못하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가 이렇게 잘 되고 나는 예수님 믿어가 저렇게 잘 되고. 아니요.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네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한 그것 때문에 무엇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직분을 사고 돈이 있으면 내가 자리를 얻고 외형적으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이고 필요한 영역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만난 삶으로 살아가는 삶,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떠여지는가? 눈이 떠여져요. 눈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일평생 그럴듯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돈으로 많은 것을 섬기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누가 보이지 않으면 어떤 예수님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삶은요 아직이에요.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 아직의 때가 구원의 두 가지 영역 가운데 아직 난옛, 이 난옛의 때가 살아있을 때 와야지요.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살다가 후회하는 영혼이 돼가지고 죽는다면은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말씀은 사실이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부활하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눈을 뜨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보이고요. 주님이 보이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펼쳐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옆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근데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이 가렸던 삶을요, 언제 눈을 뜨게 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 31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언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입니까? 옆에 있다고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 때에?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이 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어디입니까? 말씀이에요. 인도는 수만 가지의 신이 있어요.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예민해요. 근데요, 그들이 기도하고 하면서 많은 영적인 현상을 경험해요. 그래서 보면은 그림들이 보면은요, 영적인 현상을 경험한 그림들을 그려놓고 뭐 우상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너무 현란해요. 현란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무엇에 근거되지 않았는가? 말씀으로 보면요, 그것은 다 우상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내가 부활하신 생명을 만났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는가?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님이 축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에 들려진 말씀, 내가 먹는 말씀, 그 말씀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축사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에 나의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 통독반을 하고 있는데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모든 게 다 보이더라. 말씀이 실제니까 그렇죠.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삶. 말씀을 먹을 때에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눈이 밝아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담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말씀의 중심이에요. 말씀을 다 축소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고 눈이 떠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눈이 밝아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32절 읽을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의 마음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다는 이 사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진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시대만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는 것을 진짜 버거워하는가? 교회 가려고 생각만 하면 아프고 힘드는가? 무엇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요, 선포되어지는 역사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인이, 특징의 사인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내 마음 안에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먹습니까? 이것이 되어지지 않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먹는 것, 떠먹는 것, 뭐 누가 떠먹여 준지 모르고, 뭐 가난한 애들이 숟가락에 독을 얹어가 주면 안 먹어요. 그건 애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하는 엄마가 있는 것 같고요. 당연하지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뜨겁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요. 지금도.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거는 기준입니다. 기준.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는 걸 어떻게 알아요? 느낌이에요. 느낌.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면 뜨겁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또 전기가 오는 것처럼 강력하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건요, 그냥 뭐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부활하신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 육신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이 삶이 언제여야 되는가? 지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옛날에 그렇게 내가 살았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지금 살아야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삶의 증거라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고백과 이 증거들이 나에게도 나타나는 삶인가,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6절 말씀에서 49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6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눈이 열리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라면 삶 가운데서 어떤 증거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6절 말씀이죠. 방금 읽은 것처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합시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삶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예수님은 평강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는 자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여러분, 저는요 이 평강이 있는 삶과 평강이 없는 삶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평강이 없을 때 그 평강을 찾으려고요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근데 평강이 안 찾아져요. 어떤 생각이 하나 마음에 탁 들어오면은요 이 생각을 잘라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생각이 들어오면 괜찮죠. 뭐 좋은 생각을 자꾸 부풀려 가면은 그거야 뭐 나쁠 게 없죠. 근데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이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점점 자랍니다. 자라면서 불안해지고 뭐도 오지 않는가, 잠도 안 와요. 희한하고 웃긴 상황이 되어져요. 그냥 자면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머리를 쉬게 할 수 있는데 안 쉬어져요. 이게 며칠 가면은 미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심지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듯하게 앉아가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 천재예요. 이 코로나 시즌이 오면서 2년이 지나면서 평강이 깨뜨려지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어떤 주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마음의 평강이 와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고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실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증거예요. 제가 그렇게 평강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너무너무 잠을 잘 자요. 그리고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요 예수님 생각만 하면, 또 그래가지고 안 될 때에 기도만 하면은 모든 악한 것들이, 생각 드는 게 다 끊어져요.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는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것도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뚫고 오셨는가? 그냥 문을 꽁꽁 잠궈놨는데 그냥 벽을 뚫고 들어가지고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요 점점 더 악해지고, 뭐 이게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 또 10월 달 정도 되면 더 크게 온다. 그리고 또 어떤 미래학자들은 10년 이후에 되면은 2030년 경에는 가장 끔찍한 이 총체적인 전염병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근과 환란이 총체적으로 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뭐 기사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평강할 수 있는 시즌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이 좀 편안하면 내 마음이 편할 건데 아니요. 성경을 보면 세상이 편해서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힘들 때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대체 그게 뭘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평강이 햇살처럼 임해요. 자글자글 이 몸에요. 이 뜨거운 열이 자글자글하면서 왜 하여튼 그 바닥 난방 끓을 때에 이렇게 자글자글한 그 느낌과 같은 그런 시원한 이런 평강이 와요. 그래서 힘듦이 있을 때는 숨 쉬지 못할 것 같은 힘듦이 있을 때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만 찾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증거는요 평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봅시다,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그립시다. 뭐 그리는 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이고, 어떤 형상으로 본다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 뭐 그려놓은 상을 통해서 알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려놓은 그 그림이라든지 많은 화가들이 그려놓은 성인들이 그린 예수님 상을 우리가 머리에 그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지요.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로 보여지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어로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가정 가운데에서요 영어로 예수님을 만나요.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호흡하고 동행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아들아 상상의 날개를 펴는 것, 이게 필요한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의 날개를 펴지 못한다. 롯의 시대처럼 여러 가지 삶의 압박이 오게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이게 걱정, 저게 걱정, 모든 게 머리와 마음에 담겨서 상상의 날개를 펴지 못하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되어질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압박 가운데서도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마음에 평강한 자예요. 그런 생각 못 해보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희 동네에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정신이 좀 모자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우는 걸 못 봤어요. 늘 웃고 다녀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왜 저 사람은 울까? 웃고 다닐까? 그리고 말하는 거 부담이 없어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주저없이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 군에 가가지고 대포 소리에 놀라가지고 살짝 이 정신줄을 놓았어요. 똑똑한 분이었어요. 공부도 잘하셨고요. 그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인가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 말이 전혀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 맞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씩 하면은 누구 장로 이러면은 쫓아가지고 입을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은 적어도 뭔 아닌가 지어낸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할까요? 자기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늘 웃고 다닙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죠.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미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없어요. 세상 보면은 이 여건 저 여건 다 생각하다 보면은 주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주님을 붙들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롯의 때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속에서도 마음속에 주님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롯의 공로입니까? 아니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영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역사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집회 가운데 부흥의 자리에 참석하여서 할렐루야 하지만은요, 그 삶이 돌아가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기쁨을 주시고 확정을 주시고 아니면은 예언을 주셔서 축복하신 하나님, 이런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내가 잘 만나고 있으면 할렐루야 기쁩니다, 마음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좋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뭔가 좀 죄짓고 이렇게 살면은요, 그 주님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두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렵게 다가와서 주님을 바라보기도 힘들고. 아니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인격적인 주님이심을 믿고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읽은 본문의 3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문을 꽁꽁 잠가는데 안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 거라. 고스트죠.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귀신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실제를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통하는 이 삶이 진짜구나. 내가 어제 지연이를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교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좀 살짝 가가지고 오지도 않은 지연이가 왔다고, 어제 내가 지연이 만났는데 지연이하고 막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 했다, 이런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게 어제 저녁에 8시 돼가지고 만났고요, 예배 드리는데 같이 있었고, 분명한 시간이 있잖아요. 분명한 공간이 있잖아요. 분명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나에게 예수님을 만난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가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삶은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없는 삶은 그건 만난 게 아니죠. 제가 옛날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네 형이 영화 포스터만 보고 그걸 가지고 유창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애들 다 모여가지고 막 명강사였어요. 그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에 그 형만 나타나면 영웅입니다. 근데 이게 딱 언제 깨졌는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요? 그때 이제 처음 영화 보러 갔거든요. 근데 가서 딱 보고 이 형이 이야기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뭐 했는데요? 나는 봤잖아요, 그 영화. 근데 그 영화는 포스터만 보고 이야기하는 다 뻥이에요, 뻥. 여러분, 뻥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렇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는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것은요, 진짜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누구의 스토리가 있는가? 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겨낸 시간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외면해가지고 실패한 시간도 있고요. 내가 좌절해 있어도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다시 만나 주기도 하고요. 이 스토리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요, 이 말씀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간증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22장, 25, 6장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 만났는지 아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 살았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바울의 이야기는 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의 증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나를 설명할 수가 있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나요?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요. 아니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만나는 것. 그래서 이게 율법이 돼가지고요, 예수님 찾으면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예수님 찾지 않으면 어깨가 팍 쳐져가지고 이 삶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님의 평강이 있는가?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는 무엇으로 할까요? 무엇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합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 쓰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50절에서 53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완벽한 궁금증을 다 해소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모자르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이 경험한 걸 서신서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천지 창조부터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주실 때까지 모든 역사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40일이 지나고 성천하신 내용을 적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가셨다. 이제 주님이 가시고 없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또 옛날처럼 아이고 주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실제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가 그들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52절,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디에서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언제 했어요? 언제? 여기에서 포인트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늘입니다. 늘. 이 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항상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무엇이 필요한가?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1시간 앉아 있는 거 진짜 힘들고요. 드라마 볼 때는 휘딱까지만은 예배 드릴 때는 수도 없이 잠도 오고 막 언제 끝나나 시계도 쳐다보고요. 근데 습관이 된 사람은 괜찮아요. 습관이 된 사람은 괜찮잖아요. 믿음도 습관화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 습관이 무너졌어요. 뭐 예배 좀 덜 드려도 괜찮고 주님을 찾는 것이 다시 습관화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금요일 때도 예화로 말씀드렸는데요. 독수리가 땅바닥에 앉은 독수리가 하늘로 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땅바닥에 잘 앉지 않아요. 날개가 펴면 2m가 되는데 날개짓을 하기 너무 힘들어요. 독수리가 날 때는 늘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가 뭡니까? 이 다큐 같은 데 보면은 높은 산 위에 낭떠러지 같은 데 탁 있다가 날아갑니다. 근데 얘가 땅바닥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너무너무 날기가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가지고 날아야 됩니다. 안 날면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는 동물의 밥이 돼요. 뭐 작은 이 쥐 닮은 뭐 있잖아요. 뭐 쪽제비나 이런 것 같은 게 날지 못하는 독수리한테는 무조건 이길 거 아닙니까? 공격을 받고 치게 돼요. 그래서 독수리가 하는 게 뭐냐?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날 수 있는 이 운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돕니다. 원을 그리며 돕니다. 직선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원을 그리면서 운동선수가 경주하듯이 계속 돕니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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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가속력을 붙여가지고요. 가속력이 붙었을 때 어느 순간에 날개짓을 한번 탁 칩니다. 이때 독수리가 100m를 치고 올라간답니다. 어떻게 날았나요? 습관이에요. 가속력을 붙이는 이 믿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가 마음같이요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결국은 누구에게 달렸는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습관화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돌면서 가속력을 붙여야 됩니다. 니 미쳤다. 왜 그렇게 사느냐? 영혼을 살아가는 삶은요, 눈이 떠여진 삶은요,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삶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삶을 통하여서 계속 가속력을 붙여서 도는데 돌다 보면은 어느 시점이 옵니다. 그 시점에 날개짓을 탁 하면은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버립니다.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삶을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점검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눈이 밝아져서 내가 땅에 가지고 늘 실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을 가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이 냉랭한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수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꼭 필요한 양식처럼 이렇게 작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 삶의 세 가지 증거들, 언제든지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면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여집니다. 그분이 느껴집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은사가 경험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나와 주님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설 같은 것도 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누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살았다. 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우리도 주님을 만나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습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멋지게 날개짓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